우리는 왜 생각하는가? 결국 모든 것은 허무로 돌아갈 뿐인데. 살아있다는 증거, 고통이라는 선물. 새벽 5시, 67세 김영수 씨는 무릎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2년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프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좌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은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점차 줄어듭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고통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돌멩이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무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72세 박지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6개월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친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다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죠.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실망의 쓰라림은 기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좌절의 무게는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의 고통, 다른 이름의 성숙. 젊을 때의 고통과 나이 들어서의 고통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달아나고 회피하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69세 이철민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함을 떼어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1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그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어쩌면 직함 때문에 진짜 나를 몰랐던 건 아닐까. 고통의 시간은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회가 부유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본질적인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힘들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니체는 또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노년에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74세 강순자 씨는 3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심장 수술.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경험들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그녀는 이제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겪은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고통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게 합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삶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편안해야 한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투쟁입니다.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둘째, 힘들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8세 윤미선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수치심과 좌절감뿐이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힘들지만 이 힘듦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을 대하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니체는 고통을 긍정하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고통을 즐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하며 고통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부정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둘째,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술로, 오락으로, 끊임없는 바쁨으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고통은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고통과 마주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셋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좌절이 더 깊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을 나누세요. 혼자 고통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때로는 전문가와 고통을 나누세요. 고통은 나눌 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노년의 고통, 특별한 의미. 노년의 고통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역할의 상실, 관계의 변화, 죽음의 접근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노년의 고통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고통 뒤에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하지만 노년에는 다음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71세 최동욱 씨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차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더욱 감사하게 살려고 해요. 역설적이게도 고통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공동체의 힘.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이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66세 송명희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자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모임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보니 모두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작은 기쁨을 축하해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결의 힘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상의 의미. 니체의 말을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고 어제보다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처럼 멀리 가지 못합니다. 계단이 힘들고 숨이 찹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70세 김태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심근경색 이후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습관입니다. 처음엔 100m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더 걸었어요. 이제는 30분을 걸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 힘듦이 내가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작은 일상의 힘듦을 불평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면 당신이 아직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기억이 흐릿하다면 당신이 아직 기억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죽음을 앞둔 삶의 의미. 노년에는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자신도 언젠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73세 정미경 씨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미루던 일들을 했고 만나고 싶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고 싶던 말들을 했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 진단 후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매일이 선물이에요. 아프지만 이 아픔조차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플 수 있다는 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재해석.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아름다움을,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69세 안성민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예전처럼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병 때문에 더 이상 전처럼 작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더 거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고 불규칙해서 더 자연스러워요. 고통이 내 예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때로는 닫힌 문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문을 발견합니다. 희망의 재정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고통이 없는 미래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75세 한영숙 씨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녀 자신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돕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 아픔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희망이에요. 희망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무언가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고통이 클수록 작은 희망이 더 소중합니다. 감사의 역설. 니체의 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문장은 감사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기쁠 때, 순조로울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68세 박성호 씨는 뇌졸중으로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원망했어요. 하지만 재활 치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른손이 움직인다는 게,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잃어보고 나서야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가진 것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고통은 감사의 선생입니다. 마음 공부의 길. 니체의 통찰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음 공부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고통과 싸우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1세 조혜정 씨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앉아서 숨 쉬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있었어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고통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니까 고통의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 공부는 노년에 특히 중요합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다시 쓰기.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씁니다. 젊을 때는 성취로 의미를 찾았습니다. 직업적 성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됩니다. 관계의 깊이, 마음의 평화, 작은 순간의 기쁨, 타인에게 주는 위로,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70세 황진수 씨는 회고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 가족도 건강도 희생했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손자와 보낸 시간, 아내와 나눈 대화, 친구들과의 웃음,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였어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삶의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잇는 지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자산입니다. 67세 김수진 씨는 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힘들었던 시절, 극복했던 방법, 배웠던 교훈들. 손녀는 처음엔 지루해했지만 점점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손녀가 묻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알았어.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넌 더 강해질 거야. 우리의 고통 경험은 후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견뎠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지혜의 전승입니다. 오늘을 사는 용기. 니체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것이 용기입니다. 72세 이재석 씨는 아내를 잃은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갑니다. 쉽지 않아요. 매일이 전쟁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살아야죠. 제대로 의미 있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웁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대한 성취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무릎의 통증, 기억의 흐릿함, 상실의 아픔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원할 수 있고,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고 성장시키고 깊게 만듭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깊은 사랑도 의미 있는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느끼는 힘듦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이고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이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삶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은 전사입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그 힘들 속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